예레미야서 3장 1절 32절인데요. 길지만 제가 다 읽어 드렸어요. 이 문마다 다 의미가 깊습니다. 문마다. 자, 첫째는 양문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성결하여 그 문에 문짝들을 달고 메아 망루에 이르기까지 성결하여 하나누엘 망루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구속사역. 요한복음 10장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목자와 양은 분리될 수가 없죠. 목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문인데 휴거 때와 재림 때인데 그런데 이 문이 가장 먼저 수리가 됐어요. 10개의 문 중에. 갈보리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문이 가장 먼저 수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에는 자물쇠나 출입을 금지시키는 여기서 빗장 같은 거죠. 막대기 같은 것은 없었죠. 빗장하고 자물쇠가 없어졌어요. 이 문에는 그게 없어요. 구원의 문은 죄인들에게는 24시간 연중 장소 불문하고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은 성별된 유일한 문이고 특별한 문으로 다른 문들과 구별이 되어 있는 문이다. 그래서 빗장이 없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물고기 문이 느헤미야 3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세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랬죠. 문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낚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문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물고기 문, 양육을 위해서 준비된 문이라 이것이에요. 옛 문은 느헤미야 3장 6절인데요. 또 옛 문은 파사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개수했으니 그들이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옛길과 옛 진리를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새로운 것을 추구해. 더 새로운 것이 없나? 이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에도 쓰지 않냐더라 그랬어요. 뭔가 좀 더 새로운 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것이에요.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진리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 문 13절에서.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와 거민들이 개수했으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있어요.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 어김없이 나오죠. 똥문까지 성벽 위에 1,000큐빗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의미하는 문이에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생명의 유한함과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7단계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갈보리 십자가에까지.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좋아하지 않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옮겨다 놓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의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똥문이에요. 이거 참 아예 생각만 해도 구린내가 나죠? 냄새가 나나? 악취가 나는 문인데요.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똥문은 베다케렘 지방의 치리자 레카베의 아들 말키야가 개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랬어요. 똥문은 남쪽 끝에 있는 문으로 게헨나, 즉 쓰레기 속각장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성읍의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벌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곳의 문을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악취가 나고 더럽고 아주 지저분한 것이. 누구든지 똥문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리하는 데 나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이게 뭐냐.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굳은 일을 자원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힘이 들어간 일이라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에 온갖 추악하고 악취가 풍기고 더러워진 것들에 대한 정화의 과정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뜻이 바로.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쉽지 않은 일이죠. 똥문을 수리하러 가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불평. 자, 느헤미야 4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으며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며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온갖 협박과 회유가 끝일 때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일부 성도들이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는 데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 불평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불평. 자기가 온전히 빚어지는 과정에서 따르는 고통을 불평을 하는 게 불평. 이것이 똥문. 거기에 비유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샘문이 나옵니다. 네, 3장 15절에. 그러나 샘문은 미스파 지방 치리자인 코로세의 아들 살룬이 개수하였으며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와 모스의 성벽을 개수하여 다윗 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예증합니다. 성령의 사역. 요한복음 7장 보세요. 37절 39절을 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순서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면 먼저 겸손함을 의미하는 골짜기 문이 나오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와 폐물들이 정결케 되는 정화 과정을 나타내는 똥문이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샘문이 따르는 것이에요. 자, 샘문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골짜기문, 똥문, 샘문 이렇게 순서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문이 3장 26절에 나오죠. 느헤미야 3장 26절에
또 오펠에 거하는 느디민들은 동쪽으로 향한 물물 건너편 장소와 네어민 망대까지요. 그들 뒤로는 특화인들이 또 한 부분을 개수하였는데 네어민 큰 망대 건너편에서 오펠 성벽까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물문은 7번째 있어요. 7번째. 7번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시편 119편 89절에서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어요. 왕의 윗궁 곁에 있는 한 망대가 있고 물문 근처에는 큰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용사의 집은 이 성벽들이 일부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문 그 양쪽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지문은 은하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8편 3절을 보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드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이에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문이 나옵니다. 8번째는 말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3장 28절에 나오죠.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계수하였는데 각기 자기 맞은편이더라. 자기 집 맞은편이더라 그랬어요. 말문은 전쟁에 의미하는 분이에요. 전쟁을 의미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장한 기병대가 나오는 분이 바로 말문이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따라다닌다. 그것이 말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 빈틈없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9번째가 이제 동문이라고 그런다. 동문. 9번째가.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9절을 보죠. 그들 뒤로는 임메리아더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동문지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도 개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동문이다 이것이에요. 에스겔서 10장 16절에서 22절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은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이 동문을 통해 가지고서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그 후에 그날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을 본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전망의 동쪽을 향한 대문 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나는 그가 그 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들어올 문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문은 콘크리트로다 지금 막혀 있다고 그랬죠. 그 문을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흰마루 타고 입성을 하시는 문이에요. 지금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바로.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캇 문입니다. 3장 31절에 자
미칸문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봐요. 자, 그의 뒤로는 금세공장의 아들 말키야가 느디민인들과 상인들이 자리까지 개수하였으니 밉갓문 맞은편과 성 모퉁이의 오르막길까지였더라. 성 모퉁이의 오르막길 사이부터 양문까지는 금소공장이들과 상인들이 개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 모퉁이 오르막길부터 양문까지 처음에 양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미칸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밉갓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속, 계산, 인구조사, 점호를 의미합니다. 밉갓이라는 건 그러니까 재검열을 받으는 군대나 만남을 위한 약속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군대 점호를 하셔요. 내려오실 때 하늘 군대를 이제 대동하고 내려오실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비유하면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돼. 영적으로 비유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칸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미칸문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들과 이 10개의 문들과 순서에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양문, 즉 구원을 상징하는 양문에서부터 이 미칸문에 이르기까지 백보자 심판까지 의미하는 이 영적인 상징들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줄여서 아주 요약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하려면은 문 하나 가지고도 A4지 한 장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하고 돌아와 가지고서 다시 재건한 성벽의 문들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문들에는 의미들이 있는데 양문에는 문빗장과 자물쇠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자물쇠들과 빗장들이 없더라. 양의 문에는 구원의 문에는 잠가할 수가 없더라. 항상 열려야지. 그것만 여러분 핵심적으로 아시고 가면 오후 예배는 소도로 꼭 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